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행복을 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거룩한 예배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셋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옥에 들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지 자되네. 주의 은혜 탓을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답 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너희도록 삼성 열어느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유각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어
내 지은 죄를 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또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시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나같이 모여서 흠모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박복근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창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 모임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사랑과 말씀의 교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며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의 목장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이 살아나고 부흥하여 교회 전체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토요 새벽기도 위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천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이 토요 새벽기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제자 양육반 훈련 모임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믿음이 성장하여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통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령의 살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창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부흥하는 교회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가대와 봉사자들과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들어가 있는 설교 노트를 참고하면서 활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한 사람이야. 나는 의지가 참 약한 사람이야. 나는 늘 이런 식이야. 나는 원래 이래. 스스로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이름표를 붙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표를 오래 붙이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름표대로 살아갑니다. 화가 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체념해버립니다. 다시 무너지면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확인을 합니다. 이름표가 삶을 점점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름표 하나를 우리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이름표입니다. 여러분, 이건 스스로 여러분에게 붙인 이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이름표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이름표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나에게 붙인 이름표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이름표 둘 다가 있는데 어느 쪽이 진짜인가? 여러분, 머리로는 당연히 하나님이 붙이신 쪽이지요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믿고 사는 이름표는 어느 쪽일까요? 더 어느 쪽으로 많이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늘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1974년에 3월에 필리핀에 있는 루방섬이라는 정글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옷이었지만 단정하게 입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총은 반짝반짝 손질이 되어 있었고 탄 한 500여 발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일본군 소위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그 사람의 나이 52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필리핀 루방섬 정글에 들어간 나이가 22세였는데요. 30년 가까운 세월을 홀로 그 정글에서 보낸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일본이 전쟁에서 항복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1945년에 전장이 끝나버렸는데 이 사람은 오노다는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그 정글 속으로 전단을 뿌렸습니다. 전쟁은 끝났으니 이제 나와라. 오노다는 전단을 읽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건 적의 속임수다. 그래서 계속 정글에 머물렀습니다. 도저히 안 되어서 일본 정부가 그의 가족을 그 정글로 보냈습니다. 형이 정글 가장자리에까지 와서 그 속으로 외쳤습니다. 히로, 나 형이야. 전쟁은 끝났어. 같이 집으로 가자. 이 외침을 오노다는 숨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기 우리 가족까지 동원했구나. 그리고는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홀로 정글에서 생활한 지 29년이 지난 겁니다. 22살 청년이 52살 중년이 될 때까지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홀로 정글에서 보낸 것입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이미 끝난 전쟁을 혼자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왜 나오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주를 제가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절규를 들었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 의지로만은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똑같은 죄 앞에 서게 될 텐데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 질문에 이미 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답이 우리의 예상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바울이 말할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하면 돼 이전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미 일어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출발점을 어디에 두는 것이냐? 사람의 결심, 사람의 행동에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얘기하면서 무엇을 언급하느냐? 세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6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6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옛사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단 앞에 앉아서 목사님이 손에 물을 묻혀가지고 머리 위에 올리시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쩌면 물 몇 방울이었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 고백을 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바울이 6절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못 박혔다라는 말은 과거 시제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 못 박아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에 끌려다니고 있던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옛 사람이 함께 처리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은 그날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로 이 일이 이미 일어난 것이에요. 7절이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누가 명령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종의 주인이 이제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주인이 바뀐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옛 주인 밑에 있던 나 자체가 이미 죽은 겁니다. 오노다에게, 이 앞에 얘기했던 일본 군인 오노다에게 전쟁이 1945년에 이미 끝났듯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끝났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정글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얘기해서 오노다에게 전단을 뿌렸지요. 안 믿었습니다. 가족을 보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집으로 가자. 형이 외쳤어요. 그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오노다는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은 모두 다 아멘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출근길에 또 짜증이 올라옵니다. 또 같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또 익숙한 이름표를 꺼내서 붙입니다. 아, 나는 역시 또 안 되는구나. 또 죄를 짓는구나. 일요일에는, 주일에는 아멘 하고 월요일에는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노다가 전단을 읽어놓고도 적의 속임수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일어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요즘 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휴대폰을 쓸 때는 반드시 무엇에 가입을 합니까?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금제를 가입을 합니다. 여러분, 요금제 보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면 굳이 와이파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데이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휴대폰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요금제를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으로 바꿨는데도 여전히 카페에 가면 와이파이 비밀번호부터 물어보는 겁니다. 동영상 하나를 틀어놓고는 이걸 보다가 데이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요금제는 분명히 바뀌었는데 머릿속은 아직 옛날 요금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옆에서 누군가가 야, 너 무제한이잖아. 그냥 막 써도 돼. 라고 말하면 그때서야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알거니와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요금제는 이미 바뀌었어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이 아직 옛날 요금제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옛날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일어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여기서 이런 분한이 드는 겁니다. 목사님, 옛사람이 죽었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똑같은 죄를 또 짓는데요. 제가 정말 죽은 건 맞습니까? 혹시 옛사람이 그대로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바울도 이 질문이 나올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결정적인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뒤에 또 다시 죽으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죽음이, 사망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새 생명도 보증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사망이 예수님을 다시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또 죄를 짓는 겁니까? 이것은 옛사람이
되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엇이 남아있는 것이죠? 옛 습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사를 했는데 습관적으로 예전에 살던 집 방향으로 핸들을 끊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소가 분명히 바뀌어졌어요.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직 옛날 집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를 안 한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바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보증됩니다. 지위는 완료된 것이고 삶은 바뀌어가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오랜 습관, 옛사람의 습관에 머물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오래 믿으신 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도 이것을 못 끊는구나, 이 죄를 또 짓는구나, 구원받은 게 맞나 하시는 분이 계세요.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시면서도 목사님, 제가 또 죄를 짓는데 제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것 자체가 새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옛사람이셨으면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옛사람은 죄 짓는 것에서 무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한다는 것은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이미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싸움이 남아있는 것과 전쟁이 진 것은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노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9년 동안 전단을 뿌려도 정글에서 나오지 않았고 가족이 찾아와도 오노다는 정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나왔느냐? 1974년에 한 사람이 그 정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노다의 직속 상관이었던 다니구치 소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대 후에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겨우 찾아내어 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정글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이 다니구치가 이제 오노다를 찾아가지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오노다 앞에 서서 명령서를 읽은 것입니다. 모든 임무가 이젠 다 종료되었다, 작전을 해제한다라는 명령서를 읽은 거예요. 그 순간 오노다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29년 만에 내려놨습니다. 전단이 아니라 가족의 외침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변해서도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가, 직속 상관이 직접 찾아와서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임무가 종료되었다, 작전을 해제한다라는 명령서를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글에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이 바로 이 명령서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시겠어요? 제일 마지막 절 우리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명령서입니다. 여겨라. 어떻게 여겨라고 합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서가 전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다, 여기라 라는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 말은 사실로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돈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계산하다라는 의미로 여길지어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사실로 계산을 해라, 사실로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장부에 이미 기록된 것을 너의 장부에도 똑같이 기록해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라는 이 긍정의 힘과는 다른 것입니다. 긍정의 힘은 아직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기다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에요. 출처가 다릅니다. 내 감정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노다가 총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상관의 명령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정글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비록 또 같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서입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내 경험이 어떻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이름표를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집에 가면요, 남편에게 못되게 굽니다.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이상하게 남편한테만 못된 말을 합니다. 안 그러려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남편만 보면 입에서 먼저 못된 말이 나갑니다. 저는 정말 안 바뀌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나는 안 바뀌는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그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목사님, 편하면 제가 여기 왔겠습니까? 불편하지요.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 괴로움이 바로 증거입니다.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괴롭다라는 것은 새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안 바뀌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바뀌어졌는데 옛 습관이 그냥 남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름표가 지금 잘못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표를 떼어내어야 하는 겁니다. 떼어내고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다라는 이름표를 붙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여길지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것이 여러분이 스스로 붙인 이름표예요. 이것을 설교 시간 첫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인 이름표를 떼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이름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이름표입니다. 그걸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쪽이 진짜인 것이지요. 오노다는 29년을 정글에서 홀로 보냈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이미 끝난 전쟁 속에서 허비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명령서입니다. 여길지어다 명령합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너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라는 명령서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죄의 정벌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총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나는 이것의 종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유혹, 옛 습관이 여러분을 끌어당길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힘을 써가지고 내가 이겨보겠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탄식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의 종이 아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매일 아침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여러분이 들은 명령서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명령서를 확인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한 알라, 여기라 이것을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고 여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을 바울은 이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오늘 말씀을 드리면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알지 못하고 여기지 않으면서 바로 하나님께 뭔가를 하겠다라고 뛰어들면 결국 결심과 의지의 싸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탄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순서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처음 두 걸음을 뗀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성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소리내어 읽어주시겠습니까?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령서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수백 번 결심해 보았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할 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탄식할 뿐이에요. 바울은 이미 얘기해 주었습니다. 너는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 고백이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표입니다. 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꾸만 만들어 놓은 붙이는 이름표를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또 실패해서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것을 떼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여 다시 한 번 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여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가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하면이다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잘못된 이름표를 붙이고 사셨던 분이 계십니까?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안 바뀌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이름표를 떼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이름표를 붙이시길 바랍니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내 안에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명령서를 받아들이시고 날마다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명령서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가시길 소망하십시오. 그라여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날마다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나는 어쩌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아버지는 괴로워할 수 없는 사람이야,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름표를 떼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죄의 종이 더 이상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것을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라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죄의 유혹에서 넘어질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에 맞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라여 거룩한 삶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표, 잘못된 이름표를 떼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래, 이 절망의 이름표 대신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름표를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믿어왔으면서도 나는 안 되라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괴로움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끝난 전쟁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명령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글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매일 아침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표를 붙들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7장 찬양드리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앞에 아래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모든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늘 크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날마다 연약함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희를 은혜로 붙들어 오셨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게 하신 그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리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웃을 섬기는 일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마음의 안식과 쉼을 허락하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을 기쁨으로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영광 영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신령한 보배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보배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만사형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